생각하면 만 가지 이유입니다. 만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다. 그 창들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봉독했던 본문을 가지고 네 번째인 청황색 말을 탄 자, 부제목을 단다면요, 영혼 응답의 시작, 영혼 응답의 시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은 천상 예배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가득 쓰여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완전한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어떤 것도 그거를 떼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한참 울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그 완전히 봉해졌던 7인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떼는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네 번째 인을 떼는데 어떤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이 느닷없이 청황색 말이 등장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림픽 개막식에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자,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이 헬라 원문의 느낌을 우리말로 그대로 살펴보면은 10% 축축하다, 10% 팅팅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멍든 색깔, 곰팡이, 푸른 곰팡이 색깔. 제가 우리 연초에 우리 교회 이제 부고가 나가지고 입관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체를 보니까 진짜 시퍼하더라고요. 자, 이게 다시 말하면요, 이 청황색이란 말은 죽음의 색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색. 그래서 이 청황색 탄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청황색 탄자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그 뒤를 뒤따르고, 이 음부란 말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서울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볼 것이 뭐냐면,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말 탄 자들이 전부 단수였어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이 청황색 말에는 복수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이거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기근과 땅의 짐승들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계속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에 나왔던 그 모든 말들을 합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심판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또 감추인 또 다른 이면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나머지 4분의 3이 뭐냐? 이거는 아직 기회와 여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6장부터 계속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막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는 마지막 심판의 재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충격적인 재앙이 덮쳤지 않습니까? 무한 제주 항공 참사로 무려 179명이 이렇게 죽는 그런 재앙이 덮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지만 이 재앙 속에는 앞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거는 심판의 시작이며 끝은 언제 올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237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라. 자, 이 그들은 종말 때 역사하는 사단의 이 네 가지 전략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의 의미를 말하는 건데 그들이란 말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이 네 명의 말탄자를 의미하는데 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기근과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 사단의 전략과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1절과 2절에 나오는 흰말은 뭐냐? 1절과 2절에 보니까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면류관을 얻어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래가지고 야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면류관을 쓰고 막 이기는 거니까 그리스도라고 다 해석해요. 여러분 톰슨이나 이런 성경을 다 보면요 이걸 그리스도라 해석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막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절과 4절에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이념과 사상을 의미하는데 큰 칼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이 뭐냐? 대적자, 이간자, 분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이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은 이 경제수단인데 큰 기근을 의미하는데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기근이 아니고 풍요 속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근을 보리니 땅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의 홍수가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전작 마실 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자, 오늘 나오는 이 청황색 말을 보십시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거는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을 도적질하고 그다음 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게 사단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요. 오늘 말을 탄 자의 의미가 뭘까? 오늘 계속 말 탄 자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해석이 막 분분하고 가지각색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말 탄 사람이 푸틴이라 그러기도 하고 트럼프래.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한 자가 궁극적인 누굴까?
예. 자, 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요한계시록 비유풀이를 해. 그 대표적인 단체가 누구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전부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 해석이 있어요. 세상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막 그 6,000년 속에 전부 끼워 맞추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2년에 다미 선교회 사건 다 알죠? 전부 세대주의고, 또 우리가 보면은 한국 교회가 거의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말탄 자들은 말세 시대에 나타날, 저는 그렇게 봐요. 사단의 역사다. 사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막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단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만큼 사단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은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사단의 정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단이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한다 그러는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사단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흑암이 뭐죠? 사단입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에덴 동산에 아담밖에 없는데 뭘 지킬 겁니까? 에덴의 축복을 노리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부 사단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정체를 강조하면 우리가 제일 오해받는 게 이 사단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지금 우리가 왜? 우리가 사단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단을 강조하면 뭐라 그러냐면 사단 배상설이라 그래요. 사단 배상. 여러분, 사단 배상설이란 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죠. 값을 지불했는데 사단에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사단 배상설이야.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말하냐면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귀신론은요, 사람이 죽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된다는 게 그게 베레아 귀신론인데 자꾸 우리 보고 그냥 이단하라는 거야. 그러면 건전한 교회는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사단 얘기를 하면 건전한 교회는요, 아주 무식하고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해요. 성경은 사단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꾸 사단 하면 기독교 수준은 아주 낮아지고 이단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겠어요?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단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사단이요. 여기 도둑님이 와 있는데 여러분, 이 도둑님이 앉을 때는 정부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요, 그거? 사단 얘기하는데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은요, 2단 이상이에요. 2단 이상이 뭐예요? 사단의 종들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이 사단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찬송가 585장에 보니까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이 땅에 마귀가 막 들끓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보여요. 마귀 일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온 천지에 지금 사단이 들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은 과연 어떤 존재냐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기를 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결과 장악됐다 그러는데 순서 바꿔야 돼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가장 첫 번째로 뭐가 등장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알겠죠? 사단은 누구냐?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세요. 이 존재가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불신자의 모든 운명을 사로잡고 있어요. 사주팔자 운명을 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 지고 있어요. 절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게 누구들이요?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정치인들 아니요. 이 존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모든 어두움,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 모든 종교 우상 배우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근데 13절에 보세요. 이 존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넘어지게 하는 자.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요?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넘어지게 하는 자. 네가 교회 와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다 해. 한 가지를 모르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자입니다. 저는 이 사단의 존재를 알면 오지게 아니면 안 돼요. 계시록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청왕생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지나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뒤따르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완전히 진짜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지 몰라. 참 진짜 참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인간은 절대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안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를 깨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요 이 사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기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이 나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노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은 확연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도적놈이라 그랬어.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건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 먼저 우리가 흑암의 망대를 빛의 망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30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어떻게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란 거예요. 사단 얘기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복음을 깨닫는 거는 저 길 가다 벼락을 막는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게 복음 깨닫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저마다 다 복음을 깨닫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깨달은 복음 아니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한다고 복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을 깨달았던 의미가 뭐냐? 첫째는 이걸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사단이 갖다 준 영적 문제다. 이거부터 여러분 탁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거부터 여러분 탁 붙잡는 게 복음 깨닫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함께하는 게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사람이 복음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가느냐 하면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더 이상 나의 것이 필요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더 이상 나의 것이 필요 없어. 나와 관계된 건 다 동기야. 내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맞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해질 때 우리의 속에 삐태 망대가 세워지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의미 4가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지난주 핵심에 유목사 이걸 강조했어요. 이번 주일 1분 메시지 이거 강조하더라고. 진짜 복음 깨달은 거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한번 볼까요? 다 해보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지금 성경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니까 좀 틀린 거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야. 내게란 말은 어떤 조건이 있는 건데 내가란 말은요 이유가 없어. 그냥 한 가지 이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복음 깨닫는 자의 고백입니다. 예? 마태복음 17장 1절과 6절에 보세요.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으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아? 이게 복음 깨닫는 사람이요. 여러분 오직 안 되면요,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한다니까.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세요.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따라해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얼굴 색깔 보니까 안 믿는가 봐. 왜 이렇게 그냥 그 정황색 말처럼 얼굴 색깔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날 막 얼굴 보고 이런 거 그렇게 표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9절에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풍부한지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전략하려고 판서까지도 안 했는데 시간이 지금 50분밖에 안 됐어요. 좀 유의를 잡고 해야 되겠네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5년 제123 RUTC 뭐예요? 영혼 응답의 시작의 해입니다. 자, 24는 나를 바꾸는 응답이고요. 25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영혼의 응답은 보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응답은 뭘 받는다는 거라고요? 저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게 영혼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이 보좌의 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청황색 말탄 이 자들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청황색 말탄 이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영혼 응답입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란 거예요.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빛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성전. 여기 원담에서 1강이었죠. 첫째 뭐예요? 내가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성전이 되기 위한 내 안에 흑암 망대를 보좌의 망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두 번째는 뭐였어요? 빛의 경제를 위한 보좌의 여정 300%를 어떻게 해요? 찾으라.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무슨 기도?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그 다음에 참된 부흥을 위한 빛의 이정표를 곳곳에 어떻게 해라? 세우라.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무슨 기도? 창조적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 복음을 내게 각인 뿌리치를 시키는 남은 자의 기도. 모든 것들을 수용, 이해, 초월할 수 있는 순례자의 기도. 알겠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란 말은요,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저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며 흑암, 이 청황색 말,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창조적 기도입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할게요. 목사님 너무 복잡해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좌의 망대, 빛의 망대를 어떻게 해요? 그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예배에 올인해라. 예배에 생명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예배에 생명 걸면 이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응답의 시작, 오늘 우리가 정말 시작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